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복음에 대한 마땅한 결과,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뭐였죠? 그 세 가지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 무지하지 않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에 무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 복음을 무시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답게 그저 성경 공부 일과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 정도로 복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가 이 복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복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새로운 인식을 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 또 무관해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이 복음과 내 삶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음에 무관해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시, 무지, 무관 막 이렇게 말을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복음 시리즈가 잘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몸으로 체득해서 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계시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말로 표현하는 걸 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자전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두발 자전거를 다 배우는데 한참 안 타고 있다가 한 15년 지나고 나서 성인이 돼서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몸이 이상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타도 예전에 자전거 타던 것을 우리 몸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어떤 원리를 100%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이미 내 몸에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전거의 원리를 둥근 바퀴가 관성을 크게 하고 땅과 표면의 마찰을 줄여서 작은 힘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크게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져 있어서 체인을 통해서 힘과 동력을 이런 메커니즘이나 동작 원리들 잘 몰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것처럼 요즘 수요 예배에 이어지고 있는 이 복음 시리즈 100%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을 얼마든지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시리즈가 너무 어렵다,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저 복음이 중요한 거구나. 복음이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구나,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셔도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이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다면 삶의 어떤 변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만나고 믿었는데 근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다? 내 삶에 이전과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대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변화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다들 암송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아닌데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게 마치 복음 때문에 변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결과로서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이게 정말 복음으로 인한 진짜 변화인지 아니면 가짜 변화인지를 먼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내 삶 속에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변화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아닌 가짜 변화는 뭐냐면 그저 상황과 조건만 변한 모습은 가짜 변화입니다. 상황과 조건만 변한 변화는 가짜 변화인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었더니 내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내 부자 된 거, 성적 올라간 거 변화 맞죠? 근데 이런 변화는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막 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성실하게 돈을 열심히 벌었고 악착같이 그 돈을 모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돈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성실해졌고 그리고 세상 것에 돈을 더 이상 안 쓰다 보니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실해졌고 또 돈을 안 써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적이 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성적을 오르게 합니까? 복음이 영어 수학 100점 맞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변화받은 내가 목표가 생기고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복음 자체가 돈이 되고 복음 자체가 어떤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언제 불행하다고 느끼냐면 그 이유가 주로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만나 결혼해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심지어는 교회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상황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 불행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내 상황과 조건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 상황이 바뀌어지고 무언가를 얻고 또 소원 성취되고 내 삶의 어떤 삶의 조건들이 변했다는 이런 간증에 우리는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고 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간증은 틀렸고 이런 간증하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의 변화를 복음으로 인한 상황의 변화라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 상황과 조건만 변하는 이런 모습은 가짜 변화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바로 왕을 결국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환경과 조건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배고플 땐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늘 감격했고 그 변화된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과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쯤 되었으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조건은 이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내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화가 가짜였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흘렀을 때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기서야 드러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10대 2의 비율로 정반대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아주 거인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 땅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반면에 2명의 정탐꾼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보고를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막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서 이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것 보십시오. 성인 남성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지켜보았고 그들의 상황과 조건은 분명히 변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비록 몸은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보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나음을 얻었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술술술술 잘 풀리더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사실 이런 간증보다는 어떤 간증이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됩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환경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변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라보니 내 마음 가운데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더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런 식의 간증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간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뒤바뀌었어도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내 환경은 그대로지만 이걸 바라보는 내 시각이 변했다는 것이 진짜 변화의 증거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는 내 상황과 조건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 순술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복음으로 인한 진짜 변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건 진짜 밝은 영안으로 정말 예민하게 분별해내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와, 내 삶이 변했네. 내 변함의 모습이 있잖아. 이러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죠. 그럼 그 모습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복음으로 인한 열매는 없이 그냥 내 환경과 조건만 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변한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원하는 모습인 겁니다. 복음으로 인한 열매는 맺히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냥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고작 내 환경과 조건 정도가 변하는 그 정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의 변화, 복음을 통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복음으로 인한 진짜 변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 그런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며 또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나의 참 주인이 바뀌었느냐? 내 삶의 참 주인이 바뀌었느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느냐?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중심이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저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서 어떤 멤버십을 만들고 사람들을 사귀겠다, 내 인간관계 폭을 좀 넓혀보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내 삶의 중심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무능해 보이고 또 자기 주관도 없어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더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진짜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사과를 열매로 맺고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나무겠어요? 당연히 사과나무겠죠. 어떤 나무가 배를 열매로 맺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배나무겠죠. 마찬가지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며 살고 있는지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카드 명세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요. 대부분의 돈을 쓰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돈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카드 명세서들이 향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립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시간의 주인, 내 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린 지금 그런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내 마음이 정말로 변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내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해도 결국엔 우리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따르게 됩니다. 급박한 순간에는 내 진짜 주인을 따르게 된다니까요. 내가 매주 와서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해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언제라도 순식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진정한 변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다면 그런 분들은 매일의 선택 가운데 그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뤄낸 삶의 모습인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두 번째 질문은 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느냐입니다. 과연 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진정한 변화는요, 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래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개념이거든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인 거예요. 결국 전혀 다른 개념의 두 대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건 정 목사가 평생 김성미 사모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만약 성미 사모를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미 사모를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동시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내 마음은 이 사람과 저 사람한테 똑같아. 동시에 사랑하고 있어. 그거는 둘 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든지 이것저것 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들은 그 하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그 얘기는 이 두 사람 다 안 사랑하고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도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조차 이용한다니까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만 바뀌면 그 다음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큐티해라, 예배는 늦지 마라, 더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이렇게 주의 일에 열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이 식지 않는 한 지치지 않고 내 삶의 변화는 계속되어집니다.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 진리 안에서 내가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참 기쁨과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1부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연습시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네, 성에 안 찹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참 기쁨과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지만 사실 이 시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도록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서 일단 진리는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는 뭘까요? 복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결국 이 진리의 말씀대로
그냥 복음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등과 고민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면 갈등과 그런 어떤 고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함은 어디랑 직결되느냐? 기쁨과 직결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태환 형제가 있어요. 결혼 정년기입니다. 근데 태환 형제는 간절히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3명의 자매가 있는 겁니다. 다 구원받고 진짜 신실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A라는 자매는 참 능력이 출중하고 B라는 자매는 성품이 아주 좋습니다. C라는 청년은 외모가 아주 뛰어난 자매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장점을 다 가졌다면 당연히 태환 형제가 곧바로 대시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A, B, C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엄청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 A, B, C 3명의 자매가 모두 태환 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우리 교회에 뭐 이런 자매들 3명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다 갖춘 자매들만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아멘 했어요?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성품, 세 번째 외모,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매들 중에 누가 태환 형제한테 가장 적합한 배우자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태환 형제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요즘 같이 힘든 세대는 여자 능력도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결혼 생활 1, 2년 할 거 아니고 30년, 40년, 50년 해야 되는데 성품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니 해도 그래도 받쳐줘야지. 이 배우자는 네가 얼굴이 못생겼으니 와이프라도 받쳐줘야 네 애들이 예쁠 거 아니냐. 뭐 이런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수많은 조언을 들어도 그 태환 형제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태환 형제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 3명의 자매 중에 한 명과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무나랑 결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 주어지는 거냐? 바로 결론을 내버린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론 없이 계속 고민하는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엔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만약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하죠?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함이 없는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파도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파도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문제들 가운데 복음으로 결론 내고 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한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태환 형제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는 건 뭡니까? 다른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A를 선택하자니 성품 좋은 B가 생각나고 B를 선택하자니 C의 그 외모가 생각나고 이렇게 여지들이 태환 형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진리인 복음으로 내 삶 가운데 결론을 내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다른 여지들을 모두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인한 그런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발견되어지십니까? 우선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아닌 건 뭐라 그랬죠? 그저 내 상황과 조건만 변한 겁니다. 이건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죠. 여러분은 복음으로 결론 내고 기쁨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여지가 있을 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복음으로 결론을 내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돌이키고 다시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를 누리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